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읽혀지고 선포되면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말씀 내용이 너무 두려운 내용이고 무시무시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성 없이 그냥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웃어 넘길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전에도 앞에 본문을 계속 살폈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가볍게 이런 본문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주시는 건데,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27절부터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너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28절 잔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이러면서 반드시 마셔야 된다. 29절 너희는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여기서 들었고 저기서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대.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주일 성수해야 된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당연하고 옳은 거이시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이 뭔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기독교 신앙은 뭔지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를 하자, 이건 좋아 보이잖아요. 전도를 하자,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선교를 왜 하죠? 전도를 왜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가지 않고 지금 상태로 있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교회 교인이 지금 한 400만, 한 400만 되겠죠. 400만 될 겁니다. 물론 10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400만 될 겁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서 400만 될 텐데, 물론 우리 교단에서 체크한 것만 해도 수백만 되는데 거기에는 약간 부풀려진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400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과외가 수학 과외나 영어 과외가 아니고 코란 과외입니다. 코란 과외. 코란 과외 선생님이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코란은 그 성경책,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성경을 과외받지 않아요. 누구도 과외받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이상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면 인상 쓰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내라고 문자는 안 보내지만 문자 보낼까 말까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2부 예배도 12시 전에 끝내잖아요. 모르셨죠? 11시 58분 이때 끝내요. 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사실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이 우리 전부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성장반을 개설해도 모이지 않고, 제자반을 하자 그래도 찾아다녀서 제발 좀 하십시다. 안 해요. 이번에 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시험이라도 봅시다. 교회 옮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예배 찬양할 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고에 하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원고만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대하기보다 사실 들었던 게 전부였거든요. 우리는 교회는 그 훌륭한 게 성경 통독반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거죠.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한 10번은 읽으셨을걸요. 정직하게 체크해보면 10번 이상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가장 친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100번 말씀드린 거지만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걸 하거든요. 인터뷰 면접을 보는데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그럼 전 일독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못 읽으셨군요. 근데 이렇게 정직한 분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과됐다는 그런 얘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이 목사님인데 하여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대하지 않고 그냥 듣고 알게 되니까 들은 건 뭐냐면 그분에 의해 해석된 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기억에 남다 보니까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를 기억하셔서 이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여럿 계세요.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라는 말을 빼고 하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 해석을 자꾸 기억을 하셔서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고 묵상할 때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방송이나 기도원이나 세상을 통해서 들어왔던 정확히 표현하면 만들어진 신에 너무 익숙한 겁니다. 만들어진 신, 그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다. 네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만들어진 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막 만들어진 신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해지면 이상한 거죠. 뭐지? 막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가 되고 선포가 돼도 우리는 이상하다, 내 생각이랑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간절함과 응답을 그렇게 연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간절함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절함과 응답을 연결해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으면서 기도해야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간절함에 대한 본문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라고 성경을 2번 정도 읽으신 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거 이미 다 설교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확인하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형교회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피리를 불면 이거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분이십니다. 피리를 불면 우리 교회는 춤출 줄 알고 슬피 울면 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거 완전 틀린 해석이거든요. 완전 틀린 해석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문을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본문은 피리를 불 때 춤을 추지 않은 세례 요한에 대한 정죄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춰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피를 불 때 춤추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세상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는 왜 춤을 안 춰? 라고 하면서 요한을 잡아가뒀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오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 좋은 땅이 되라, 많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 만드신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라가 말씀이고 핵심인데 여전히 좋은 땅이 되자라고 다짐으로 가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선행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천주교랑 가장 닮은 종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천주교랑 기독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뭐냐면 잡신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랑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뭐냐면 그 당시 그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잡신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천주교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랑 우리랑 매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뭐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죠.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북수여행을 하거나 제자반을 하거나 성장반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들리는 말들을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본 다음에 이게 맞아요라고 질문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던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걸 넘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가 오직 성경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결국에 잘못 알게 된다면 누구를 핑계하겠습니까? 누구를?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왜 자꾸 딴 사람 틀렸다 그래요? 왜냐면 다 틀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 누가 틀렸다 그래요? 예, 틀린 것만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못 알고,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뭐 랄랄라 해야 되고 뭐 그 귀신의 언어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귀가 뭐 어둡습니까? 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뭐 3절인가 뭐 너네 크고 뭐 은밀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뜻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제 이해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그러면 진짜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른데 저러면 교육이 되나? 예를 들어 저렇게 설교하면 교회가 성장이 되나? 이 고민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가 그럼 뭐 부흥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흥은 우리 일반 교회에서 쓰는 성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 사실 매우 부끄러운 말입니다. 근데 저러면 교회가 성장이 되나? 그럼 교회가 커지나? 그럼 재정이 안정이 되나? 이거 꿈꾸시잖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 그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에도 사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 실력에 따라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의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완성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오해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우리 옳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주기를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야베스의 기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정말 비열하게 그런 본문 하나 뽑아내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건데 하나 뽑아내고 막 책 내고 야베스의 기도, 되게 비열한 짓입니다. 예, 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그런 거 읽지 마세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이상해진 거죠.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결국 핵심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기도로 응답받기만 하면 된다가 된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가 된 겁니다. 차기 종교죠.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더라. 근데 실제로 우리의 소원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고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한 번 해주신 겁니다.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본문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을 집을 나가겠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그게 안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내보내주죠. 이게 야베스의 기도랑 같은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반 땡겨달라 그래. 그럼 아버지가 내가 해보니까 땡겨주더라. 그렇게 책 쓴 거예요. 둘째 아들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에게 가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재산을 반을 떼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 뭐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판에 다 그냥 자기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이렇게 뭐 야베스의 기도, 저 다 읽어본 책들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장로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쫙 뭐 퍼져 있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옳았기 때문에 내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저 기다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을 버리시지 않고 기다려주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다시 아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 뜻을 이루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 직전에 했던 우리 그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는 크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쟤네 교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자기 욕망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세요. 제발 기도 좀 하지 마라. 정말로 부탁하세요. 난 너희 기도를 안 들은 거니까 제발 기도 좀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늘 오르십니다. 고백해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을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으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교인이 한 명 뭐 나간다 그러는데 뭐 말려라 이런 뜻이 아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이거 보여주셔도 좋은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렇게 그가 결국 배교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그를 얻으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치 10,000명, 10,000,000명 그 모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핵심은 그러므로 나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못난 실력이 만들어가겠죠. 우리 형편은. 그러나 그 형편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는 거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았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나는 뭐 해야 되는가? 마음대로 뭐 망고땡 놀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도전, 매일의 도전이 뭐냐면 매일의 문을 열고 그 문 속에 있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못남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의지, 내 감정, 내 판단, 나는 내가 잘 알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걷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자만 하십시다. 그러면 못해요. 혹은 내 시간이 어때요가 아니죠. 기도할게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발 저분이 저에게 더 이상 저에게 권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뭘 기도해야 됩니까? 꼭 그런 기도는 응답이 또 잘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상해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한국교회 그럼 미국교회라 그래요? 한국교회라고 근데 한국인인데 네, 그 문을 들어가려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걸음 믿음이죠. 그 걸음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문을 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매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패턴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패턴. 하나님 우리 앞에 문을 갖다 놓으세요. 문을 열어야 그 다음에 보입니다. 대부분의 문을 열어야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문을 열기 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까 하다가 약간 멈칫하면서 다음에 해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열어야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다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보고 매뉴얼 보고 한 거 하나라도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문을 열어봤어요. 막혀 있는 게 많았어요. 문을 열었는데 여기 아니네. 뭐 이런 거 많았지만 그러나 문을 열으니까 보이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았어요. 네. 제가 하나도 웃기지 않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뭐 박노희 씨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배 시간에 본인의 이름이 나오면 딱 경직이 되고 긴장이 이렇게 돼요.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 차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농협 신우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농협은 좋아하니까 좋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뭐 좋아요 그랬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입장제일교회를 이렇게 돕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도우실 건데요? 그랬더니 도시락을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은 제가 좋아하는 거, 도시락 저 좋아하니까 예전에 뭐 안중근 의상 안창호가 도시락 폭탄도 던졌고 그래서 도시락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좋죠. 도시락 좋아요. 그랬더니 점심 때 몇 개 정도 갖다 드릴까 그래서 제가 200개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어떤 도시락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반찬이 3개고 국이 있고 주스가 있고 뭐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있으니까 좋아요. 저 고기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상대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농협 우리나라 전체 신우회 회장이라면서 저에게 명함을 보내주셨어요. 이건희인가 이건우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받고 일단은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제 문자는 또 제가 나이스하게 보내거든요. 섬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의심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은 제가 호구 중에 호구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의심병 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하고 먼저 농협에 종사하고 있는 황한수 청년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이런 게 왔다. 내가 그걸 믿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황한수 없죠?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그래서 알겠다. 믿겠다. 그래서 우리 진행하자. 그래서 언제 줄 거냐? 그랬더니 맥주감사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미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농협에서 준다는데요? 그랬더니 왜 준대요? 그래서 뭐 줄만 하니까 주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과일만 준비하는 걸로 다음 주에 과일만 준비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황한수보다 한 등급 높은 우리 이제 박노희 집사님한테 제가 명함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려고 다시 한번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집사님한테 3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뭐 다 알아보셨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민정 권사님한테 다시 전화했죠. 그래서 아니래요. 사기꾼이래요. 제 정부에서 급하게 다시 좀 보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저에게. 모르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왜 그러냐면 제 신앙 패턴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무언가가 오면 저는 일단 거절하거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혹시 보내신 사람인가?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네. 신앙 패턴이.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일단 좋아요.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보통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었는데 입원이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물론 뭐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만약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지혜와 나의 유익을 혹은 손해를 가지고 아니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자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롱 섞인 눈으로 저를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근데 그래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대신 제 주변에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붙여준 지혜자들이 있어요. 예, 다니엘 12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것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박노식 팀장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질문하죠. 물어보고. 네. 근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문을 열어야 길이 보입니다. 이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길로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거죠. 그렇게 문을 열고 걸어가 보는 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재밌죠? 믿음이라는 거는 앉아가지고 내가 문을 열면 길이 보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문을 여는 거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또 요구하시고 무엇을 나에게 도전하시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걸음이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봐야 되고 계속 도전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가보고 계속 가보고 해보고 또 해보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 중에 생각을 많이 해서 멈칫하는 건 못난 겁니다. 몇 살부터 젊은이냐면 그건 뭐 그런데 하여튼 젊은이들 중에 생각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못하는 건 정말 못난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씁니다. 문을 안 여는데 안 열어도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똑똑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씁니까? 안 쓰죠. 다만 세상이 볼 때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거 너무 자기 변호적인 설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얘기 아니에요. 좀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걸어가죠.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자꾸 걸어가요.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정을 보면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너 왜 그런 결정했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했어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볼 때 답답한 거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왜 너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그래, 맞아, 네가 정확히 봤어. 믿음이라는 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 이렇게 걸어가 봤어 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상대가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그럼 우리는 그때 너는 몰라도 돼. 너 같은 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굳이 막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막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로 그렇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거기에 나온 길대로 가보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버할 거 없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한 번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유다로 가서 왕이 됐지만 그 후에도 또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머물러 있었고 간신히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문을 열었고 그 길로 갔을 뿐입니다. 안 답답했습니다.
7년 6개월이었던 것뿐이죠. 그 기간은 다윗의 답답한 기간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믿음으로 길을 걸은 기간인 거죠. 이거 왜 답답하다 그래요? 다윗은 7년 6개월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을 믿음으로 걸은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문을 또 만난 거예요. 그 문을 또 여는 거죠. 결국에 성도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문을 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문을 열 수 있어요. 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 문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예. 그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문을 여는 거. 그래야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갖다 놓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길이 나옵니다. 돌로 된 징검다리 같은 길이겠죠. 그럼 한 발씩 하나씩 밟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전화하겠죠.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그만할래요. 딴 사람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전화 끊으세요. 그럼 딱 전화 끊죠. 그럼 그가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문을 열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문을 여십시오. 두려우니까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고 도전하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인생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네.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사장님, 그분이 결국에 7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믿지도 않은 분한테 어떻게 해요? 대신 저에게 기부금 영수증만 떼주세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뽕능학교와 반구초등학교에 선풍기 72개, 그리고 설치비가 150만 원이더라고요. 설치비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성불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불교인이니까 그래도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분이 저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다음 프로젝트. TV, 휴게소 되게 많거든요. 그분도 혹시 또 제가 또 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볼게요. 조용히 가볼게요. 너무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가볼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저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가 전부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나는 너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얻는다. 너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겠지? 피눈물 흘리겠지? 그럴지언정 나는 너를 얻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해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 세워지는 거죠. 무덤 표시니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또 신뢰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고 넉넉하고 행복한 우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고백하고 더 찬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 간절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인정과 굴복의 문제입니다. 여기 몇 명이 모였고 우리 형편이 어떤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노래하자는 게 아니라 음악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제 어떤 내 앞에 있는 일 그거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볼 뻔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 홍해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것을 보라. 우리가 오늘 보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1, 2분가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꽉 차 있었던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조차 조정하려고 했던 주님 나에게 이게 정답인 거 왜 모릅니까? 우리 아이 그것만 좀 해달라는 거 그거 못 해줍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내 전부가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얕은 수렁에만 빠져도 우리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만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여전히 힘겨워하고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여종 위에 또 여러 가지로 힘겨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